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배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읽죠, 성경은. 네.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 선교의 모체가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진짜 그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그 이름이잖아요. 어떤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다 그러면 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구나, 선교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알려질 만큼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하는 교회라는 어떤 대명사처럼 이렇게 알려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기점이 어떤 시작이 됐다면, 이제 이방인 전도를 위해 안디옥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파의 시발점이 된 그 시작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를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걸 잘 배워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사역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내내 그렇게 봤어요.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기 올라왔죠? 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하신다. 둘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 목적을 보이신다. 셋째,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 종들은 삶을 조정하여 순종한다. 넷째,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 목적을 성취하신다. 사역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목적을 종들에게 보이세요. 그러면 그 목적을 안 종들은 세 번째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일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어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예를 들면 개인 전도, 세 사람의 개인 전도 우리 봤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빌립의 이야기도 정확히 같잖아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 갖고 간 게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네,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그를 인도하셔서 거기 가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여 순종하고 저 남쪽까지 나갔더니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고, 그에게 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래서 그 영혼이 결국 구원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요. 바울의 전도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아나니아가 대가를 지불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유언 부담을 감수하여 바울을 향해 갔다가 그에게 이제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는 일, 또 고넬료 가정에 간 것도 정확히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이렇게 개인의 신앙, 개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보여주는 그 사역의 패턴을 우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어떻게 동참하는가,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사역으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역.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을 다섯 가지로, 이제 2절과 3절에서 다섯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우선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섯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걸 보면, 첫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교회의 지체 중에 누군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두 번째, 그것을 교회에 알렸다. 세 번째, 교회가 그 음성을 분별하였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했다. 다섯 번째, 그것은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다.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입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체 중에 누군가가 그 음성을 들었겠죠? 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금식했어요? 하나님을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다. 근데 주를 섬겼다는 말은 예배와 관련된 단어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worship이라고도 말하지만 서비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금식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금식한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교회 가운데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알리신 거죠. 언제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게 참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뒤에 가서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예배할 때, 금식하며 예배할 때, 주를 예배하기 위해 금식할 때, 그때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두 번째, 그것을 교회에 알리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가로되 그러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냥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었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알리게 되었다는 거죠. 네, 교회에 알려진 거죠. 그 음성이.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성경이 있는데 또 무슨 음성이야? 이단 아냐?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버금가는, 성경에 추가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왔는데 무슨 또 거기다가 추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이렇게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건 언어의 문제거든요. 언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은 성경에 더 나아가는 무슨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초월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성경의 원리의 바탕에서 혹은 성경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이미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죠? 근데 두 사람에게 구별하여 보내라 그런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개인의 삶에 혹은 교회에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경적 원리를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도 와 계시지만 어떻게 선교사로 그분들이 나갔겠어요? 나 애국이 좋아 나는. 그래서 나간 분, 뭐 그런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다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것을 분별하여 파송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바로 이런 인도하심이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건 이건 굉장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오중직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하다는 말은 준비시키다, 무장시키다, 또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다, 이런 거예요. 부러진 뼈를 맞추다, 이런 의미. 온전케 하여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여기 봉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뭐 하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각 개인이 온전케 돼서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도록 몸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하실 때 교회가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케 되는, 그리고 세워져야 될 이유라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알리실 때, 그러니까 교회가 그 뜻을 담아내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 뭐 이런 걸 교회에 알려? 그리고 말을 안 했다고 쳐보세요. 또 아니면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 의하여 교회가 급성장하고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우리 11장에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바나바가 와가지고 그가 그 성령과 또 그가 인격이 뛰어나가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가 훌륭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해졌다는 말이 있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성숙된, 그러니까 두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 은혜 받고 그들을 통해 교회에 나왔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상시에 눈에 가시처럼 나는 저 바나바가 좀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라면 얼른 알리겠죠. 근데 바나바를 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에게 이 음성이 들리면 뭐라 그랬어요? 별로 뭐 생각이 다 나네, 그럴지도 몰라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알려져서 떠날까 봐 두려워서 안 알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움직였을 거예요. 이거 안 움직였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알리는 건 책임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와 같아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고요, 이거 주세요. 너 이거 갖다가 교회에 알려. 그러면 이거 받은 거 교회에 알리면 돼요. 자기가 뜯어봐 가지고 내용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폐기 처분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가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중요한 요소예요. 세 번째, 교회는 그것을 분별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보기 전에 하나 더 살필게요.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가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분명히 교회에 알렸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했다, 이런 정도예요. 왜 안 나올까? 성경은 덜 중요한 건 안 나와요. 누가 음성 들었는가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내가 했다,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뜻이에요. 예,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죠. 세 번째, 교회가 그것을 분별했어요. 3절 보실래요? 서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들은 말씀 매우 심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잠깐 나눴지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에 의해 급성장했잖아요. 바울과 함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놀랍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지도자를 이제 특별한 사역, 곧 하나님의 시키는 일, 뭐예요? 선교 사역이죠. 그 일을 하라고 따로 세우라 그러니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서는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어쩌면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네, 무시해 버리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 뭐 했느냐? 또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기 금식은 우리 흔히 금식하죠. 금식에는 목적이 있어요. 금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2절은 금식,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금식은 주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금식했다면 5절의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왜 금식해요? 금식은 뭐예요? 먹는 것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철저히 내려지기를 선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생각하며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아요. 함께 분별해야 돼요. 함께 분별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찾아내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인지 서로 분별하며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담아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책임성이 있는 거죠. 이런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책임성 있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나 같은 게 뭐 기도해 갖고 뭐 알겠어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단 분별하니까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3절 하반부에 보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내니라는 헬라어 아펠류산이라는 말인데 그 원형은 아펠리오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풀어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뭐로부터 풀어주다. 즉 그들이 더 넓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을 돌보고 자신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의 책임을 면제해 줬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축복하고 안수했다는 말은 그런 거죠. 교회가 그들을 함께 축복하고 보내준 거죠.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즉시 순종해야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즉시 시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모든 이론을 내리고 즉시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죠. 대가 지불이 요구되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는 줄 아세요?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막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부분까지만 말씀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영역을 막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죠.
과거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소록도에 이렇게 갔었어요. 그 소록도에 오래전에 제가 교제하던 분 중에 이렇게 이제 양아버지처럼, 뭐 잘 못생겼지만 양아버지처럼 소록도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소경인 분을 섬겼어요. 이렇게 좀 교제도 하고 이렇게. 소경 맹인명동에 있는 15살 때부터 와가지고 맹인명동에 내내 있는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순수하고 아주 귀해요. 청년들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그 녹동 쪽으로 갔다가 거기 가가지고 낮 기도에 참석하고, 그때 우리 여기 임선아 자매가 같이, 임선아 집사님이 같이 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때 그분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거기 병동에 갔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제 간증할 게 있대요. 나중에 국민일보 신문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똑같은 간증이.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다른 분이 17살에 자기는 그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병에 걸려가지고 거기 왔대요. 그러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좋았대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뻤고, 계속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기뻤고, 그래서 맨날 기도구를 갔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겠더래요.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댔던 거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하겠더래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기에 물음표가 팍 붙으면서, 아니 하나님, 제 입장 대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그러면서 화가 나갖고 나왔대요. 기도구를 박차고 나왔대요. 그리고 기도도 안 갔대요. 그냥 얼마 지나가지고 기도 안 하니까 너무나 자기가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 나오자마자 성질 나갖고 문을 박차고 나왔대. 그러나 한참 안 갔다가 또 견딜 수 없어 또 갔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앉자마자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날 막 거기서 통곡하고 울었대요. 통곡하라고 울었대요. 하나님, 제 입장 대보라고. 전 범사에 감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근데 통곡하고 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틀려도 아멘이 해야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할게요.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할게요. 그리고 막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울었대요. 너무나 놀라운 자기 안의 기쁨이, 너무나 놀라운 감격이 자기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짜증내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를 그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여기까지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저희가 과거에 우리 이거 건축할 때 건축원금 작정하자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해보자. 그리고 같이 그때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얼만큼 좀 헌금해야지, 이렇게 얼만큼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2배나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닐 거야. 제가 하나님 뜻이면 제 아내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이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더냐고. 그랬더니 네 남편에게 말했다 그러셨대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남편에게 말했다 그러셨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여기 바울 말고 바나바 말고 여기 니게르나 뭐, 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나 뭐 다른 사람 보내라 그랬으면 얼마든지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순종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담아내기 위해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면, 그게 분별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한 자로 가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보통 많이 부를 때, 여러분 우리 광주에도 안디옥 교회들 있잖아요. 왜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역마다 다 안디옥 교회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럼 무슨 교회라고요? 선교하는 교회, 뭐 선교하는 교회. 실제로 그런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요. 대명사처럼 불려진다니까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과연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 교회인가? 라고 볼 때 글쎄요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교회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한 거는 뭐냐? 바울 바나바 파송한 일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동안은 다른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것도 자기들이 계획해갖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파송한 일 외에는 다른 게 별로 없는 거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사실 사도행전 이 뒷부분은 전부 바울 바나바 얘기잖아요. 전부 그들의 전도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세계 선교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마침내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저들을 파송하면서 자기들의 이 결정을 통해서 복음이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건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느냐는 거죠. 이런 일이 되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쩌면 그들은 그런 정도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는 거의 상상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삶을 조정해서 그 일에 순종해 갈 때 우리는 겨우 우리가 심은 수준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열매를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해 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저는 우리 예한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여러분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만 하실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비록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씨앗, 너무나 보잘것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도 없었어요. 그냥 몇몇 그 팔레스틴, 그 갈릴리 주변에 뭔가 그 시커먼 사람들, 어부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뭐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뭔가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뭐가 된지 뭐. 그래서 천국 비유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겨자씨 하늘같이 왔다. 겨자씨 하늘같이. 그러나 어떻게 됐다? 크게 자랐다. 크게 자랐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도운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이 일어날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시자고요. 아멘. 별로 흥분이 안 되세요? 전 너무 신난다.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지휘야, 혹시 너 가라고 안 하든 파송할게, 이렇게 분별해서. 네. 제가 보내려고 그랬더니. 네. 다섯 번째, 그것은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 일입니다. 4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 앞부분만 보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여러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아까 3절에서는 누구의 파송을 받았어요? 교회의. 3절은 교회의 파송을 받았어요. 교회가 안수하여 보냈어요. 교회가 파송했는데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파송을 보내심을 받아 내려가 가서 5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할세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적극 순종했고 그것은 곧 성령이 주도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파송을 받아 두 사람은 보내심을 받아 나가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 없이는 안 돼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셔야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행하게 하도록 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미 알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알리기 전에 이미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비전이 먼저였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은 언제 이 비전을 가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때 이미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 비전이 성취되는 과정에 뭐가 있느냐? 교회의 파송을 받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분별해서 보내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아니라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확신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며, 그리고 당신의 교회에 그 목적을 보이시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그 목적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한 일 별로 없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죄송합니다, 이 축소해서.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선교와 관련해서 무슨 일 했나 보세요. 거기 뭐 아마 돈도 후원하고 뭐 아마 뭐 이런 일도 협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건 보면 별로 없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대변하는 교회.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됐을까? 성령님이 주도해서 일해 가시는 일에 순종하고 갔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 애한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머리 대신 주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뜻을 분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만 하실 크기의 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여기 세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강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다양성과 일치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성과 일치성을 가졌어요. 주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잖아요, 모교회로. 근데 모교회로 선교의 분기점을 마련했지만 그 일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닫힌 마음, 열린 마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고요, 또 특권의식,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상당히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런 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내내 내려오는 전통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상당히 이 불쾌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베드로를 대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제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편견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담아내고 쫓아가는데 너무 더디었어요. 그들 쪽에는 이미 상당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급하게 움직이셨잖아요. 지금
매우 급하게 움직이십니다. 근데 그들 속에 있는 편견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쫓아갈 만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온전히 열리거나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반면에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편견이 없는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어디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이 세 도시입니다.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보다 큰 도시고 국제적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모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오게 된 겁니다. 귀족 그룹의 사람도 있고 서민도 있었고 그리고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뭐 그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줘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들의 그 교회의 지도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도자.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5명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뭐죠? 바나바 너무나 잘 아시죠? 바나바는 사람이었고요. 알려진 지도자, 그는 이미 구브로 태생이었던.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렇죠? 여기 니게르라는 말은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니그로. 니그로가 뭐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흑인.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런,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질 때 그 넘어지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지게 했잖아요. 그 시몬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있어요. 이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온 사람. 그래서 어쩌면 그도 흑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꽤 많아요. 보세요. 5명의 지도자 중에 벌써 2명이 흑인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2명이 흑인이에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 편견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도 매우 심했을 겁니다. 당시에도 매우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견 없이, 예, 루기오는 노마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노마에서 교육받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그가 흑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상당한 지식층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집안의 그 안디바,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디바와 젖동생, 그 말은 뭐예요? 아마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유모였든지,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의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일을 했고 자기는 이제 또 같이 젖을 먹는 이런 관계였든지, 아니면 젖동생이라는 말이 친밀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잘 알았던 어떤 그러한 관계성,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그것도 실력 또는 그것도 어떤 배경적인 의미에서 꽤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5번째, 길르기아 출신 바울입니다. 훗날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바울 얘기 아시죠? 근데 어떤 학자는 이것이 나이 순대로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나바는 매우 나이가 많고요, 바울은 매우 어린 젊은. 근데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 빈부격차도 다르고 또 피부색도 다르고 또 나이 젊고 많고의 차이도 있고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그 교회가 차별이 없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차별이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서로 구별이 없었어요. 나이 차이, 뭐 빈부 차이, 뭐 세상의 직분 차이, 뭐 직업 차이, 뭐 이런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선입견가하지 않고 리더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은 함께
성도들을 가르쳤고,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또 같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비전 갖고 교회를 섬겼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다양성이 있지만 일치를 갖는 거죠. 어떻게 일치를 가질까요? 일치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자리에 있어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다양성이죠. 생각이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이걸 하나로 뭉치면 보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르다고 틀렸다고 서로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나도 내가 보는 게 일부분이고 저 사람이 보는 게 일부분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면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서로 틀렸다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로 받아야 돼요. 끼리끼리 하면 안 돼요. 끼리끼리. 아이고,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내가 저 사람하고는 못 놀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한번 예쁘게 바라보실래요? 우리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강점 두 번째는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1절을 다시 좀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입니다. 우선 교사는 가르치는 일, 곧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선지자는 성령을 대변합니다. 우선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데 있어서 말씀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 안디옥에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바나바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길르기에 있던 바울을 불러 함께 가르쳤다는 장면이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세 가족이 바나바로 인하여 많이 들어왔고요. 그들을 가르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가르쳤고,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세계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샤머니즘 세계관에서는 범신론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보면 참 재밌어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나름대로 가져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아니, 교회 처음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떻게 믿어야 돼?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 왜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어느 날 제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랬더니 우리도 하나님 믿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분이. 아니, 근데 교회 다니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나 절에 가요. 근데 무슨 말이세요? 우리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또 뭐죠?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또 뭐야,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햇빛을 주시니까 농사 짓지, 우리가 그냥 농사 짓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 복에 살리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 거지. 이랬던 분이 어느 날 교회로 전도대가 거기 왔어요. 절에 가서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 그러잖아요. 또 천지신명에 빌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나님 그래요.
그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뒷조사해 봐야 돼.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기초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토대로 자꾸 하나님도 누구인지, 우리 신앙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 자꾸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배워가야 돼요. 제가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처음 이렇게 전도하면 예수 믿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보더냐고. 한 명도 못 봤대요. 지금까지 물어본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물어봐도 다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토대로 교회가 깔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정말 성경적 신앙인지 자꾸 봐야 돼요. 말씀을 알게 돼야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동시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있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파송케 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선지자들은 성령을 대변하는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듣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주일날 설교 듣고 그냥 앉아서 집에 가고, 또 교회 왔다가 또 교회에서 하라는 의무, 설교 시간에 하는 몇 가지 의무를 잘 듣고 그것 행하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또 주일날 오면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여기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고요, 또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무장될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또한 성령께 민감하여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민감하고 인도를 받지 않았더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의 지도자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렇죠? 절대 안 할 거래요. 교회의 주도권은 성령님이 가지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교회는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힘쓰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필수예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그냥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화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교회였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강점이에요. 강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가 앞서가시는 일에 순종해서 행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동일한 예를 들면서 제자들도 동일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어떤 일요? 바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을 제자들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아까 나왔죠.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여기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드린다 그 말이라 그랬죠. 주님께 예배하는 때 뭐 하면서 예배했다고요? 금식하면서. 왜 금식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열망해서 금식하며 예배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교회 가운데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갑자기 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길 힘쓰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기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부분이 이사야 55장이에요. 이 구약이지만 신약적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사야 55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초청하시는 장면이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누구보다 오래요? 하나님 누구를 초청해요?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 예, 제가 목마르니까 이게 물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갈증 안 나면요, 아무리 끓여다 줘도 안 먹어요. 그 앞에 데려다 줘도 안 먹어요. 갈증이 있으니까 먹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러냐, 이 구절 잘 보세요. 물로 나오래요. 물은 생명을 가르쳐요. 그러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우선 포도주는 기쁨이고요, 젖은요 양분을 공급하여 힘을 내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돈 없는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뭐하라? 아니, 사라 그래 놓고는 왜 돈 없이 오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이게 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포도주와 젖 그리고 물은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것을 누군가가 이미 사버렸어. 대신 돈을 내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와서 그냥 먹으면 돼, 그 말이에요. 누가 내줬어요? 예, 우리 주님이 내줬어요. 주님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과 연결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내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줬으니까 그냥 너는 와서 먹으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이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주님의 은혜로. 2절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 어떻게 나가는지, 여기 우선 잘못된 걸,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갖지 말고 라고 가르쳐요. 우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수고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내준 거 그냥 와서 먹으면 돼. 근데 어찌하여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수고하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헛수고하냐? 그렇게 하면 너희가 얻을 것 같으냐? 그냥 와서 먹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물이 솟구쳐 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그냥 퍼 마시면 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그걸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배부르게 못할 걸 유고해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 먹으면 되는데 그냥 자기 노력으로 파가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 있어. 은혜로 너에게 주신 게 있어. 그냥 와서 마시면 돼. 그냥 먹으면 돼. 자, 이게 뭔지 이제 조금 있다가 더 뒤에서 좀 살펴보고요. 바른 방법은 뭐냐? 그럼 바른 방법은 바로 여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바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주님께 가서 주님께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들으라는 말이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3절, 들으면 좋은 걸 먹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2절 후반부에 3절에 여기 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여기에 세 개의 그 동사가 있어요. 명령, 그러니까 세 개의 동사가 있고요. 근데 이 세 개의 동사를 가만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의 간접 명령이 있는데,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뭐냐? 귀를 쫑긋 세우라, 그 말입니다. 토끼가 바스락 그러면 귀를 쫙 세우듯이 귀를 쫑긋 세우라. 한번 귀를 세워보세요. 지금 귀를 세우세요, 여러분. 두 번째 뭐냐? 내게 나오라 그랬어요.
길을 세우되 누구에게 세우라는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세우라. 세 번째 뭐냐? 들으래요. 이 들으라는 말은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영혼이 살아요. 언제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되는 순간에 있을 때 교회 왔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찬양하다가 어떤 가사가 내게 들어오기도 하고 말씀이 내게 쑥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도 되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깨달아지는 순간 살잖아요. 우리가 옆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회개하면서 우리는 살아나잖아요. 영원히 살아나는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요, 이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신약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멘.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사고예요. 형식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사고와 형식주의 신앙.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거 매우 심각해집니다. 우리 신앙은 그때부터 피곤해집니다.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진짜 놀라운 걸 상실해버립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예화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고백인데요, 나는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을 해야만 했다. 즉, 나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한시도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는 내가 내 자신에게 요구하는 의의 표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표준은 말할 것도 없이 내 기준에도 도달 못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스스로 선한 인간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만족스러울 만큼 선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나는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불안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런 사람 알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차마 높이는 못 들었지만 이렇게 드는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죄책감에 반복적으로 말씀대로 안 사라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열심히 했다가 안 사라지니까 나중에 뭐예요? 그냥 대면대면해지고,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자꾸 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나오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늙어서 믿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막 가나안 교인 됩니다. 이제 점점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문제, 거기 사로잡힙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나는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네가 선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다. 나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리라는 말씀은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5년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절망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를 위해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선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정한 규칙과 원리로 환원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세 가지예요. 첫째 뭐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는 뭐래?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라는 거죠. 선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킬 그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 나를 변화시키는 건 주님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계속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로 가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친밀한 교제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고 일정한 원리를 잘 행하는 것으로 환원시키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두잉,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나오고 이런 것들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성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아까 이사야 55장에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께 나아가 들으려고 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서구적 세계관, 계몽주의 세계관의 영향이 기독교에 오면서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가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으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실제를 지식으로 대체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큐티하면서도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묵상할 때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도 뭐가 은혜가 되냐?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가진 특징이에요.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식은 우리로 금방 삶으로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삶으로 변화시켜요. 매번 우리가 행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일상생활 가운데 보다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의욕과 삶의 자세를 갖도록 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이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의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나의 삶을 통해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갔다. 나는 지금 자신의 노력에 의해 선한 인간이 되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바꾸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 헤아린 후에 그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나의 삶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하나님의 의와 성품에 일치되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다 보면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사라져버리고 만다.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 혼돈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에 오늘날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율법주의적인 사고, 내가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꿔보려고 하는,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내가 변화될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자기 노력으로 하는, 여기서 항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내 자원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변화시킬 능력은 그분께 있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이 전환돼야 되는데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초점을 누구에게도요? 자기에게도 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배부르게 못할 걸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다 사놨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으면 돼.
그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매번 주님께 매번 초점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왜 그런 찬양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해 가고 주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해 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갔더니 어제 내가 살았던 삶 중에 교만한 걸 깨달아. 여러분, 주님께 안 나가면요 교만도 못 깨닫습니다. 교만도 못 깨달아요. 교만이 안 보여요. 교만한데 교만한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뭐가 기뻐하는지 알면 그리 그냥 순종해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놀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라. 그들이 만약에 이미 우리는 천국에 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지 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며 순종하여 어느 날 정신 차려봤더니 가나안에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서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안식하고 이 나라에서는 여기서 사니까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예수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뭔지 오늘 이 부분이 잘 보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보여서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면 매우 강력합니다. 진짜 강력한 얘기입니다.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죠. 왜 금식해요? 하나님, 왜 초대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했겠어요? 괜히 그냥 한번 해본 걸까요? 능력 받으려고 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주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찾은 거예요. 우리 야영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역들. 근데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앞서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선교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캠퍼스 사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군 사역도 마찬가지고 학교 사역, 우리 사나리 학교, 또 우리 요양원 다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가신 분들이 주님 안 찾으면 금방 길 잃어버립니다. 길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 원스텝 했지만 그 다음에 길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계속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나오고 자기 방법이 나오고 세상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놓칩니다. 정말 사역의 현장에 가 있는 분들이야말로 더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파송을 받아 갔지만 그 다음에 한계 안 부딪혔나요? 엄청 한계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뭐 했나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못 담아내느냐? 그 자리에 안 있어서 그래. 근데 우리가 이게 훈련돼야 돼요. 길을 쫑긋 세우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 듣자. 듣자는 말은 순종하자는 말이에요. 순종하자는 말이에요. 단순해요. 우리 신앙이 단순해요. 우리가 너무 이론에, 원리에 집착해. 원리에, 방법에 집착해요. 성령의 역사 어떻게 하는가, 방법 다 배워. 근데 발은 안 옮겨. 거기 집착하지만 그걸로 대체하지 말자는 거죠. 인격적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대체하지 말자는 거죠. 그걸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죠. 생생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안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말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이라고 전 봅니다. 2절 3절에 5가지 특징을 나눴고요, 어떻게 했는지 5가지 특징, 그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되기까지 강점 3가지, 그렇죠? 다양성과 일치성, 성령과 말씀의 조화, 말씀과 성령의 조화, 이 2가지 사역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의 중요한 건 이사야 55장의 3절이 저는 이건 압권이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께 나갈 때 뭐라 그래요? 네 생각 네 길 내리고, 6절 7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지 네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높거든. 그러니까 자꾸 내리는 거죠. 자꾸 내리고 주님께 나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거기 10절 11절에 그런 9절 10절인가요? 거기 10절 11절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12절 13절엔 그 결과, 놀라운 열매가 있는 이런 영역을 쭉 다루고 있죠. 이사야 55장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자신 보는 거 그만두고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왜 세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준비될 때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진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정말 영원히 남을 만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저는 기쁜데 별로 안 기쁘세요? 네, 신나죠? 네, 가슴이 뛰고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